부담 갖고 하지 말라고 목사님께서 분명 그러셨는데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시니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서야 되는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그 말씀 마주하게 하시고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소개를 들었던 것처럼 저는 초등 2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교육전도사 김기훈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며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배움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이들과 나누듯이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일상생활에서 우프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웃기면서 동시에 슬프다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한 시간에 같이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사용하는 시원섭섭하다, 만감이 교차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외적 환희, 이 또한 두 가지의 감정이 서로 상반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은요, 한 가지의 감정이 칼로 베듯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는 기쁨, 반대로 슬픔, 감사, 때로는 죄송함,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잡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성도님들도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해 보시면 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감정을 느끼죠. 아들이 군대를 갈 때, 잘 갔다,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감정이 들지만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죠? 군대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같이 들죠. 아들만 얘기하면 서운하시죠. 딸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딸이 어딜 갈 때? 시집을 갈 때. 그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고 싶고 그 마음이 너무 크지만 한편으로는 이 가정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들지 않는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칼로 베듯이 단칼에 하나의 감정만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단어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살면서 더 깊은 사건, 더 큰 사건들을 경험하면 그 감정의 폭도, 그 깊이도 더욱더 커져갑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과 같이 상향 그래프를 띄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환희가 우리를 진보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죄송함에 멈춰서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원망함, 서운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가던 방향에서 한 걸음 퇴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점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성장해 가고 도약해 갑니다. 제 삶에도 이러한 여정들이 있었을까요? 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 또한 이러한 복잡한 감정, 웃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에 갔던 기억입니다.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우리가 말하는 하이라이트, 피크 시간에 어떠한 감정을 느꼈냐면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 속에 누가 되냐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돼서
내가 3번 부인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왔을 때의 감정을 편지로 적고 글로 적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두운 조명이 준비되고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단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꼬깃꼬깃한 편지를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읽어 내려가자 그것을 읽던 친구들도, 그것을 듣던 아이들도, 뒤에서 지켜보던 선생님들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돌아봤던 그 감정들을 하나하나씩 읊어갈 때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딜 가든 꼭 그 분위기를 깨는 친구들이 한 명씩 있죠. 한 아이가 당당히 나와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나올 때 걸음부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신다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니 나는 좀 속상합니다. 그렇게 꼭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전부를 걸고 따랐던 예수님인데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요. 편지는 눈물의 회개가 아니라 어쩌면 서운함과 원망이 섞인 섭섭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련의 분위기가 살짝 묘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며 은혜롭게 퍼졌던 그 수련회가 어떠한 아이로 인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네, 접니다, 바로. 네,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은혜를 받고 울고 있는데 하필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커서 뭐가 될래 할 때마다 자신 있게 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나와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그 아이의 우픈 추억은 아마 머리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겠지만 그 죽음이 누구로 인해 이뤄졌고 왜 일어났는지는 알았겠지만 어린 마음에 그 죽음이 속상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며 투정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학교에 면접을 가게 됩니다. 면접관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김기훈 학생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러자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가장 기쁘게 하시지만 한편으로 가장 슬프게도 하는 분입니다. 그러자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기쁘게 하는 건 나도 그렇다네. 근데 왜 슬프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 기쁜데요. 한편으로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나도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쁘게도 하시지만 슬프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기쁨과 슬픔, 감사와 죄책감, 그리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갈릴리 호숫가에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얻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 물고기를 얻었을 때 환호하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계산해왔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서 억울하거나 속상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님이요,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선생님께 베드로의 삶을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상식, 계산들을 모두 깨고 새로운 경험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인데요,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지식, 경험으로 보통 살아갑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여가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뭘 얻냐면 자신감을 얻고 노하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을 채워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 내 계산, 내 지식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분야 전문가니까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했었어, 이렇게 됐었어 하면서 이런 확신 속에 당당하게 인생의 바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잊은 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 그물 끝에 마주하는 현실은 참담한 빈 그물입니다. 그물에 딸려온 미역, 해초들을 보면서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그래도 한 마리라도 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며 그 아쉬움을 달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고 던져도 그 결과는 텅 빈 그물뿐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만 봐도 물고기가 어디로 갈지 아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고 있었겠죠.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포인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술과 감각을 총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맞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노련함으로 의지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맞이한 아침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들은 더 이상 그물을 던져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이한 현실은 차디찬 새벽 바람이었고 찰랑이는 물소리가 전부였습니다. 텅 빈 배에 텅 빈 그물을 가지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산,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확신으로 그물을 던져 살아왔던 날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들에서 우리는 텅 빈 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됐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하는 마음들이 들 때면 우린 더 열심히, 더 힘을 다해 다양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에는 영적 한계와 실패를 마주하게 됩니다. 설령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시선으로 물고기 많이 잡았어, 그 정도면 된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 남습니다. 이게 많이 잡은 걸까? 많이 잡았다고 좋은 걸까 하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 갈증들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에 그물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근원적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던 것이죠. 하지만 은혜롭게도 복음의 놀라운 신비는 바로 이러한 순간, 이러한 지점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헛수고한 그 헛그물질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실패와 무력감의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절망의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영적의 탈진의 순간에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우리 둘째로는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 찾아온 그 예수님의 음성에 주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저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헛금을지로 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업 전문가였던 베드로의 귀를 의심시키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베드로의 계산과 상식에 정반대되는
터무니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죠?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지치죠? 피곤하죠? 이제 집에 가서 쉬고 싶죠.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베드로에겐 어쩌면 부당한, 조금은 불편한 요구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도 하나 보여주시겠다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선생님, 저 힘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목수 출신이신 저분이 그래도 내가 베테랑인데 어느 정도 아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이러한 생각도 동시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상식, 그리고 육체 한계 속에서 분명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사실 베드로가 어떠한 감정으로 어떠한 어투로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였는지, 아니면 약간의 불평이 담긴 채로 그래도 해보라니까 해볼게요 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떠오르는 생각, 내 경험, 내 감정들 다 뒤로 한 채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내 경험과 충돌하는 지점에서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단 뒤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경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가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동료들을 불러다가 이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말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자신의 이성, 자신의 계산, 자신의 경험만을 고집했다면 과연 이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지금은 너무 힘든데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 기적 내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는 마음이었다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순종이 없었다면 주님이 예비하신 기적 또한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내 상식과 내 계산, 내 한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문을 여는 것은요, 내 고집을 꺾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으로 결단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에 텅 빈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내 힘으로 풀리지 않고 내 경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앞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기훈아, 내 상식과 경험의 틀을 깨고 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죠.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슬그머니 무시하고 그 음성에 귀를 닫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상식과 내 이성에 정반대되는 명령, 정반대되는 말씀일 때는 더 단호하죠. 예수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그 순종의 결과로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그 후에 우리의 모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경외적 환희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속에 기쁨을 찾고 그 기쁨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경외적 환희, 기적을 경험한 우리는 기쁨 안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서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던 참된 성도들의 모습에는 공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만하지 않고요,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나타냅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찼습니다. 그것은 한 배가 아니라 두 배가 모두 찼습니다. 이 경이로운 만선, 배가 가득 찬 현장에서 베드로가 보인 모습은 기쁨과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완전히 깨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까요? 평생 한번 성공할지 말지 하는 그 기적, 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펄쩍 뛰고 환호성을 지르죠. 심지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교만함이 떠오릅니다. 내 겸손, 내 순종의 결단이 맞았어. 내가 이렇게 순종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며 내가 의심했던, 내가 힘들어서 고민했던 모든 순간을 내려놓고 내가 얻었던 그 결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넘쳐나는 고기 앞에서 그렇게 환호하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많이 잡혔던 물고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목했던 것은 그 배의 빈 바닥을 꽉 채우는 물고기가 아니라 나의 빈 바닥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털썩 엎드려 무릎을 꿇고 탄식하며 쏟아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눈앞에 놓인 기적 결과물에 매몰되지 않았고요, 그것을 느끼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의 만물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경외적 환희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의 많은 인물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어떤 사건이 있죠? 떨기나무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떨기나무 사건, 출애굽기 3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자신의 두려움에 얼굴을 가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하고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다메섹으로 갈 때에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베드로가 그 배에 가득 찬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이러한 마음이 들었죠.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경외적 환희를 느낍니다. 기쁨을 누리지만 그 기쁨의 안에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엎어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죄인, 우리가 창조주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엎드려져서 그 현존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적 존재를 만났을 때 경외적 환희입니다. 이 고백은 깊은 베드로의 호칭의 변화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물을 던지기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에피스타테스,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헬라어의 원어로 따지면 인간적인 권위에서 탁월한 스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의 호칭에는 뭐라고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퀴리우스,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자연의 만물을 통치하는 창조주 주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 전에 베드로의 마음은 선생님,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가끔 고치는 그러한 나의 선생님 정도였다면 만선의 기적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의 고백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 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그 감격의 기쁨과 동시에 경외함을 느낍니다. 그것을 경외적 환희라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요, 올라가다가도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도 어떻게 하죠? 올라갑니다. 앞으로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것 같다가도 멈춰서고요. 정체된 것 같다가도 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도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만선의 기쁨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엎드러짐,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복의 현장에서 오히려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무릎 꿇고 경외적 환희를 느끼며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보면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죠.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다양한 감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날은 강한 파도처럼 그 기적을 맛보는 극한의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에는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기쁨의 환희를 느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배의 빈 그물처럼 텅텅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선의 성공 앞에서도 내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빈 배 앞에서도 절망할 수 없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 베드로가 넘치는 고깃더미 앞에서 환호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크심을 겸손히 인정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경외적 환희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풍요로운 만선의 자리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무릎 꿇길 바랍니다. 메마른 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보고 경외적 환희를 느낄 줄 믿습니다. 그런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친히 찾아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 기쁨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끝까지 잘 믿고 계속 성장해 나가기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